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15번째 말씀을, 제목이 계속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나누고 있지 않겠습니까? 11장까지 왔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마지막으로 1장부터 이어진 이방인을 포함한 이 유대인들, 모든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여기에 확신의 찬 어투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 12장부터는 누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가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열매, 삶의 방향들에 대한 적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신학의 정점이라고 하는 이 구원 교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의 구원을 포함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으로 로마서는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서의 이론 부분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장 끝에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와서 보면 송령이라고 하죠. 33, 34, 35, 36절에 계속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송령, 엔딩송이잖아요. 엔딩송을 노래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절부터 읽어보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부터 읽습니다. 제가 중간에 끊어서 조금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자, 3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여기까지 하고 34절은 여러분들은 알았느냐, 되었느냐, 받겠느냐만 하십시오. 제가 앞에 선창을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누가라고 말하면서 깊도다,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노래하는 걸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누가라는 말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는 걸 말하면서 이 11장을 결론을 짓고 있어요. 로마서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하고, 요거하고 비슷하게 요 앞전에 서막처럼 결론을 어떤 비슷한 구절들을 지금 맞춰보라 그러면 말할 사람도 있고 고민될 사람도 있고 갑자기 저걸 왜 물어보나 싶겠지만, 그냥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비슷한 패턴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여기도 누가 우리를, 그러면 여러분 대적하리요만 하면 됩니다. 누가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잘하시네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다 칼이라. 누가를 얘기하면서 이 18장도 마무리하고 있고 11장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8장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얘기하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한 후에, 그 사랑이 우리 유대인들, 예수를 진작에 알았지만 성경의 배경이 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가를 9장, 10장, 11장에 다시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적용을 시켜보니까 또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이 되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장 36절의 맨 마지막 절 결론이 뭡니까?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결론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한다면 로마서 11장이 말하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신비롭다. 복음은 신비롭다.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놀랍다.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미스테리, 우리말로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이 미스테리온이란 말에 앞에 있는 접두 미오는요, 입을 닫단 말이에요. 말문이 닫힌다. 기가 막힌단 말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돌이켜본다면 그건 신비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신비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고 그게 신비다. 거울 볼 때마다 신비롭다, 신비롭다 그러시고, 혹여 남편이나 자식이 예수 잘 믿는 거 보면요, 매일같이 희한하다, 기가 막히다, 꿈만 같아. 아니면 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꿈만 같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그분의 놀라운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 되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25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신비롭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모사, 이 모사란 말은 조언자, 상담자, 누가 주님 옆에 쿡쿡 찔러가지고 저 사람 구원해 주라고, 누가 주님 옆구리를 막 찌르고 설명해서 구원을 저 사람에게 주라고 누가 주님께 명령하고 지시하고 조언하겠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보다 먼저 드려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행위가 있어서 돌려받은 바, 기브 앤 테이크가 되었겠냐?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드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린 로마서 11장까지의 결론의 복음은요, 신비롭다. 1장에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또 2장에서 1인칭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명제를 쭉쭉쭉쭉 나열해서 다 읽어봐도 이것이 우리에게 내린 마지막 결론은요,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알진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걸 전적 부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우리 인생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신비인데,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이 무슨 공이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혹여 말하기를 부모님의 기도로요, 천만에요. 3대, 4대, 5대 신앙생활에서요, 천만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공으로 자녀가 구원 얻는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는 불교 신자였는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물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라고 얘기하고,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다시 묵상할 때에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묻는다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볼수록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니더라고요. 뜯어보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믿음도 내게서 나왔나요? 선물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인간 편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결론은 신비이고 그 과정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는 하나님의 고민의 이 결론이 로마서고, 그 로마서의 결론은 사랑이다라고 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 번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복음은 주어가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가 바뀐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찬양하면서 이 신비로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가 하세요. 누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크게 선포하면서요, 아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토기장이가 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농부가 되셔서 마침내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어가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주 하는 말이 내가 그러지 마시고 주가 죽게 있습니다.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죽겠다 그러잖아요. 아닌가? 죽겠다라고 하지 말고 죽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면서 이 본문 13절부터 36절까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농부의 비유로 잘 나타나 있고요.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방인이냐, 이걸 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실제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한다, 실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종말이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뜯어봤는데 누가 유대인이고 우리가 돌감람나무인지 참감람나무인지 마른 막대기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요, 농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려고 작정했으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면 굳이 지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유대인은 영적 유대인이다, 또 유대인들은 또 실제 유대인들이다, 이런 거 볼 필요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농사를 조금 살펴봤어요. 감람나무 농사를 짓는 농부의 이미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원에 관한 역학관계를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대체로 이해는 돌감람나무를 이방인,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 참감람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몰라요. 주님 앞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돌감람나무, 와일드 올리브 트리라고 하는 야생 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라고 하는데, 감람나무는 이 올리브 열매와 그리고 올리브 기름 짜는 그 나무 열매거든요. 바울은 이 접붙이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접붙이기는 농부가 잘 알죠. 저는 일단 모릅니다. 전 하나도 모릅니다. 어디다 붙이는지 저기 붙이는지 모르고 일단은 책에 적힌 것만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의심스럽거든. 우리 김순경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좀 더 잘 알고, 우리 중에서 묘목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김우섭 형제님이 묘목 전문가에 물어보시면 알 테니까 물어보고 어느 날 와서 목사님 그거 아이락해요.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설교할 때는 수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요,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어느 날 농부가 그 가지 일부를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접붙였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잘라 버림을 당했고 이방인은 접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그 가지가 잘라 버림을 당했고, 버림을 받았다고 했던 이방인들은 택함 받아서 접붙여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지에 접 붙이는 사람은 농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아요. 감람나무를 접붙일 때는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되게 하는 방법이 접붙이는 방법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감나무를, 우리는 감람나무는 몰라요. 근데 감나무는 알아요. 어른들은 고엽나무라고 아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전쟁 이후로 산과 들이 다 불탔기 때문에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생각보다 많지 않대요. 근데 유실수를 심으면 몇십 년이 안 되기 때문에 감나무에 씨를 뿌려서 묘목이 자라서 그걸로 감나무 열매를 따서 이 열매를 따는 경우는 잘 없답니다. 감나무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약하대요. 열매는 당도가 높은데 나무가 약하답니다. 그래서 감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게 아니고 감나무 가지를 고엽나무에다가 접붙여서 그 고엽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양분을 감 잡으세요. 감나무가 양분을 받아서 감나무 열매를 맺고, 그게 우리가 지금 따먹는 각종 감나무라고 해요. 그렇게 접을 붙이면 이 접 붙인 소리가 쩝 그러면서 소리가 난다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접을 붙인다는 거죠. 접을 붙인. 그래서 감시로 태어나서 나는 나무는 육종이 형편없어서 감을 딸 수도 없다고 해요. 감나무 가지를 뿌리가 튼튼한 그 고엽나무에 붙여야 산다라는 거죠. 뿌리가 어떤 나무냐가 아니라 가지가 어떤 가지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접붙이기 방법입니다. 원목이 어떤 나무냐가 아니라 접붙인 나무니까 어떤 나무냐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대로 로마서 11장에 적용을 해보면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 되게 하려면 참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돌감람나무에 붙여야 되잖아요. 지금 막 헷갈리죠. 감 캤다가 감람나무 캤다가 돌 캤다가 참 캤다가. 잘 들으세요. 그리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참감람나무가 가지가 꺾였고 여기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였으면 이 나무는 참감람나무가 됩니까? 돌감람나무가 됩니까? 자, 손 들어보십시오. 이론상으로는 돌감람나무가 되는데 바울이 말한 맥락은 참감람나무잖아요. 이것도 뭐냐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1905년에 윌리엄 램지경, 노벨 화학상을 받은 윌리엄 램지경이 접붙임과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가 생산에만 집중한 접붙임을 보면 그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 원예에서 보통 원예에는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붙여서 그 나쁜 나무를 좋은 열매로 바꾸는 것이 접붙임인데, 고대와 현대의 증거를 가지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이 열매 맺는 것을 중지한 감람나무라고요. 참감람나무는 오래됐어요. 보통 감람나무를 심으면 몇백 년, 길게는 700년, 1000년도 사는데, 이렇게 사는 나무는 살아있는데 열매를 더 이상 맺지 않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중지한 이 참감람나무에게 야생 와일드 올리브 트리를 갖다 붙이면 이 나무의 굵은 뿌리를 토양으로 해서 이 나무 가지 끝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참고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야생 감람나무 가지가 원 감람나무의 수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이 로마서 11장의 이야기는 올리브 나무 밑둥까지는 자르고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이상 그 나무는 계속 살아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딱 이스라엘 아닙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열매를 맺으려고 돌감람나무를 붙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방인들을 자극하여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열매 맺게 하는 이 방법을 감람나무 농사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의 이 농사의 목적은 뭡니까? 참감람나무는 왜 꺾였습니까? 못생겨서? 가늘어서? 가시가 많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돌감람나무는 여기 왜 붙였어요? 잘생겨서? 키가 커서?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키가 커서 나무를 접붙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나무는 사람 키만큼 자라야 적당합니다. 할렐루야. 올리브 열매는요, 이스라엘의 주 수입원이고 주 농산물입니다. 그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부들은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적용해 보면요, 믿지 않음으로 꺾었다라고 말하는데, 20절에는 믿지 않음으로 꺾었다라고 말하는데, 참감람나무 가지가 꺾인 것은 가지가 억세고 힘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돌감람나무랑 접붙여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최근에 우리 신학계에 신약 신학에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이걸 접붙임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열매를 관점으로 재해석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억센 참감람나무 가지를 자르고 거기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방법을 역접목 반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접목, 접목을 역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억센 힘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꺾여진 참감람나무 가지를 열매 맺는 약한 돌감람나무에 붙여서 야생감람나무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는 접붙임도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말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요, 나뭇가지를 6대가 여붙이고 6대가 여붙이고 참이든 돌이든 간에 갖다가 붙이는 이유가 열매 맺는 거라면, 열매를 맺기 위한 거라면 어디든 못 붙이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혹시? 농부는 이 관상용으로 나무를 기르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목적이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기 걸 떼다 여기도 붙이기도 하고, 여기 걸 떼서 여기도 붙이기도 하고, 잘 자라게 하려고 무던히 또 애를 쓰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던히도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감람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상용이 아닙니다. 보기 좋으라고 믿는 거 아니라고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접목당한 믿음의 가지들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엠마오교회에 붙어 있다면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거룩의 열매, 경건의 열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떼어다가 붙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보기 좋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또 여기 붙이고 저기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잘 붙여내니까 그 감람나무 밭은 밤새도록 쩝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무 바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저는 이 해석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농부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보십시오. 농부의 입장에서 버릴 나뭇가지가 있습니까? 이거 천지에 못 쓰겠다고 버릴 나뭇가지는 붙어 있지 않아서 말라버린 가지는 버리지만, 가녀리게라도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붙여서라도 살게 하시고 저기 붙여서라도 살게 하시고 동동동염에서라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왼쪽에 50견이 와가지고 거의 쓸 수 없는데 계속 한 팔로 이렇게 다녀요. 그러다 보니 이게 말라가지고 근육이 말라서 뼈가 이렇게 왼쪽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저 왼손 못 쓴다고 잘라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과하게 얘기를 했네요.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했어요. 쓸데기 없다고 이거 잘라버리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 아니세요.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서 결국은 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믿고만 있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접붙임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그 다음 절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기서 알았어요. 참감람나무에서도 떼어서 자기 감람나무에 접도 붙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살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 이게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죠.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를 떼어다가 야생가지에도 붙이고 원가지에도 떼었다가 다시 붙이고 자기끼리 떼어다가 붙이고 이합집산해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롬파리파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은요 누가 참감람나무고 누가 돌감람나무인지를 구별하라 이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가지든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기회가 와요.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나는 이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오늘 잤는데 내일 눈 떠지는 것이 이 땅이 아니면 우리에게 남은 기회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기회는 천국 가라고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 되라고 주신 매일의 기회예요. 그걸 접붙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결과는요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고 또 열매를 못 맺어 비록 꺾였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가지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는데 아주 튼실한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다가 너무 잘 자라서 이 끝이 꺾여서 빠직 했다. 농부가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 같으니라고 톱질해서 싹 잘라버릴 것 같아요? 아니면 붕대로 맬 것 같습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데 사과나무나 배나무에 가보면 메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몇 번 부러지셨습니까? 수도 없이. 그게 맞죠? 수도 없이 부러졌잖아요. 교회를 수도 없이 옮겼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야야 니 안 되겠다 가라.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그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쫓아갔겠습니까? 저거 불렀는데 니느웨로 가라니까 안 가고 천지 요나 가, 너 해. 망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건지려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배에 떠 있는 그 바다에 떠 있는 수많은 배들은 영문도 모를 풍랑 가운데 이거 무슨 일이가 싶었는데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발견한 이 신비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지가 어떤 가지고 뿌리가 어떤 뿌리이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바울이 발견한 신비로움은 하나님이 이걸 꺾어서 저기 접붙이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바울이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사도 바울이 보라라고 얘기해요. 보라.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함 두 단어가 다르잖아요. 인자는 굉장히 자상한 건데 준엄한 것은 엄하잖아요. 딱 묵상하는데 의사가 떠올랐어요. 의사 선생님이요 환자에게는 지극히 인자합니다. 그러나 질병을 대하는 태도는 준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상에 누운 환자를 대할 때는 인자하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많이 힘드셨죠?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괜찮습니까? 어찌 좀 낫습니까? 그럼 열이 안 오르면 약도 바꿔가면서 굉장히 인자합니다. 검사하고 차트도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기록을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치료가 시작되면 준엄합니다. 때로는 심각하고 때로는 단호하기도 합니다.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라도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런 거 손가락을 향하여서 손가락이 막 썩어 들어오는데 손가락을 향하여서 인자하지 않아요. 이런 데는 준엄해요. 이 생명에 대해서는 인자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좀먹고 갉아먹고 우리 영혼을 나락에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준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되 죄는 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함이라고 얘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엘레에오, 긍휼이란 말을 로마서 11장 30, 31, 32절에 세 군데 연결해서 쓰는데 읽어보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0절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반복되는 대조가 나옵니까? 발견했습니까? 긍휼이 언제 작동하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다 그래요. 31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긍휼을 얻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고 하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긍휼이란 표현이 세 절에 나오면서요 그 긍휼이 무엇을 만나느냐? 우리의 불순종을 만나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매를 한 차례라도 들으려고 했으면 여기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 잣대를 들이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한 가지 기회는요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악착같이 불순종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억척스럽게 불쌍히 여기세요.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악착같이 부모를 거역해요. 기가 막히게 거역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 조상이 아담이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요 태생이 불순종하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뿌리 깊게 불순종하는 백성이에요. 뿌리 깊게 불순종하는 백성을 향하여 억척스럽게 참고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엘레에오라고 하는 긍휼은요 이 히브리 말로는 라헴이라고 하는데 자궁이란 말이에요. 자궁. 여러분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어미의 마음을 아세요? 그 의사가 와서 이 아이가 좀 시원찮습니다, 이상합니다, 이걸 낳을지 말지 결정하라고 하면 어떤 엄마가 와서 이거 없앱시다 이렇게 말할 엄마가 저 밖에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태에서 난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있는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안으시고 생명싸개 속에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결론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번 주에 나왔는지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올포원에 녹화하면서 이걸로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찬양을 했는데 결국 또 찬양을 끝까지 못하고 설교를 끝냈습니다. 이 노래 말을 이 구절로 찬양한 그 기억나세요? 제가 끝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 인자 그치 그의 자비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빛을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십시다.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신비가 되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불순종하고 우리는 날마다 거역하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참으세요. 아침마다 새롭고 그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성실하심에 맞춰두시고요, 그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실수가 없으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지 유대인을 이렇게 사랑하사 하지 않으셨어요. 이방인을 이렇게 사랑하사 하지 않으시고요, 자기가 만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울이 가진 유대인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요, 하나님의 성품, 바로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이 한 주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덧입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 이웃들도요, 그 긍휼하심을 전하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 설 만큼, 구원받을 만큼 그리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어느 날 보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 잘했다. 내가 너희들 택한 거 참 잘했다. 그 말씀 마치면서 제가 한 50초짜리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자립 청년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걸 하면서 만든 영상 끝자락인데 너무 마음에 강한 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컵이 깨졌는데 깨진 컵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채우면 됩니까? 계속 물을 부으면 됩니까? 뭐라고? 깨진 컵 막고 물 부으면 된다. 깨진 쪽을 막고 그리고 물을 붓는다. 좋은 방법이에요.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깨진 유리그릇은 외면당하기 마련이지만 이 그릇에도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물을 붓는 것은 소용없겠죠. 그렇다면 깨진 유리그릇을 우물에 담그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이러한 우물이 돼주어야 합니다. 깨지고 아픈 청춘들이어도 우물 안에선 다시 물을 채울 수 있도록. 자립준비 청년, 보통의 청춘을 위해선 우리 사회가 사랑과 관심의 우물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요, 너무 마음에 울림이 돼요. 우리 인생은 깨진 그릇인데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요. 돌아서면 흐르고 은혜를 받으면 새버리고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담기시기를 바랍니다. 담기셔야 살아요. 더 이상 새지 않아요. 내가 깨졌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푹 담겨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 긍휼하심에 담겨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어쩌면 저 밖에 나와 같은 돌감람나무가 있을 겁니다. 접붙임 받아야 될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나무가지는 막 부러져서 이 아직 습도는 남아 있는데 달랑달랑한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푹 담그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면 또 놀랄 만한 일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저 사람은 절대 천국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천국 와 있으면 놀래겠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인간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갈 거예요. 바울에게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게 깨진 그릇을 물에 담그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발견했다면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같이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오늘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여기 온 건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선한 행위가 있어서 여기 온 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 우리 잠겨들면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고백하십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를 믿으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우리가 깨진 그릇입니다. 오늘 그 긍휼하심에 우리가 들어가십시다.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손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서 뭐하나,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지,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한탄하고 괴로워했던 삶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참 잘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거 참 잘했다. 그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겁니다. 살다 괴로워 지쳐도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살면 발견하게 됩니다. 살면 깨닫게 돼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불순종하고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역하고 깨어진 그릇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매일같이 실패하고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같이 자빠지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당신의 긍휼하심의 그릇 안에 푹 담그어 주시옵소서. 푹 담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텐데 손을 내밀어서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축복하십시다. 여러분들을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좌우를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부모님들이 자식들 볼 때는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될 것밖에 없으면 저래 가지고 구원받겠나, 저렇게 살겠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 구원 얻는 거는요 저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접붙여 주십시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아이들을 접붙여 주십시오. 내 남편을 접붙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접붙여 주십시오.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성탄의 때에 하나님 접붙여 사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접붙임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좌우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접붙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돌감나무 같은 인생이 접붙여서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십자가에 붙여주시고 그 보혈로 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깨어지고 언제나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여주셔서 당신의 사랑에 거두어 주시고 당신의 사랑에 가두어 주시고 하나님 저 주시옵소서. 접붙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간 우리 아들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들을 붙여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아내와 남편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로 붙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탄의 절기에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순종한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깨진 그릇 같고 채워도 차지 않는 이 공허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거기에 가두어 주시옵소서. 푹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서 살아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한번 믿었다고 이 믿음이 끝까지 갈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어도 깨진 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에 푹 담그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접붙임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돌감나무 같은 저희들을 십자가에 접붙여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아들들을, 딸들을, 자녀들을, 이 다음 세대를 주님의 십자가에 접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들을 주님 십자가에 접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붙여 살려고 하는 주님의 성실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가족들과 나누는 말 한마디 한마디의 대화가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오후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귀한 시간들을 가질 때 하나님 십자가에 접붙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발견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치료를 구합니다. 그러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잠재되어지는 많은 육체의 연약함들이 깨진 그릇 같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십자가의 보혈에 담구어 주시옵소서. 푹 들어가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는 날로 쇠약하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악은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푹 담겨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셔